화란의 유명한 신학자 호케인 다이크가 흩어지는 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당시에 신학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게 요약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교회는 모이는데 집중했습니다.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큰 능력과 힘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모여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전통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훈련된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호켄 다이크가 말했던 것처럼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다시 흩어지는 교회다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과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이게 사회학적으로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적용할 때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잘 모이기도 해야 되지만 잘 흩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교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지 못하면, 미셔널 처치가 되지 못하면 교회는 자멸하고 맙니다. 또 우리의 왕국을 세우게 되고 또 인본주의의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흩어지는 교회를 이해하기 전에 본문의 그 앞장에 있었던 사건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본문의 앞장의 사건은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돌로 맞아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교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박해가 임했고 결국 교회는 강제적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은 그래 흩어졌는데 이것은 단순한 해체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랄프 윈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8장 1절의 말씀을 실행하셨다. 1장 8절, 8장 1절. 사도행전 1장 8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머물지 말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돼야 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8장 1절의 말씀으로 교회를 흩어버리셨습니다. 8장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해요? 흩어지니라. 사실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자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자기들끼리만 예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박해라고 하는 카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흩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뜻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할 때 그 뜨거운 햇빛 그리고 밤에는 무시무시한 추위를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막에서 예배했습니다. 근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이동하면서 그 아말렉, 블레셋, 미디안 수많은 대적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교회는 먼저 성전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세상으로 흩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전투를 벌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자녀로만이 아니라 군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자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의 주재원으로 나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돼 라고 나갔다면 그냥 가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일해야지 라고 하면 애사자입니다. 어떤 사람 아니야, 나는 국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지 라고 말하면 애국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는 그 많은 부르심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그 사명을 위해 살아야지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명자가 됩니다. 얼마 전에 금요 성령집회에 오셨던 전 통일부 장관이었던 김아중 장로님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유명한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은 전 통일부 장관이기도 하셨고 전 주중 대사관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마음은 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사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중 대사관으로 일할 때 대통령이 나를 보낸 것 같지만 배후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라고 하는 그 사명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않았고 겸손했지만 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일해야지 정직하게 일하고 또 불의한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대사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그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롱런할 수 있었고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사의 정체성이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모이는 데만, 여기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여기서만 그치는 삶입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제 나가야 됩니다. 가정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학생이면 책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흩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은 그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영적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영적 자유함.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위 질병들을 가만히 보시면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들입니다. 오늘날 의술이 아무리 발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또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당시의 중풍은 치료할 수 없었던 병이었습니다. 본문을 썼던 사도 누가는 의사였어요, 직업이. 그래서 이 질병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자 이 많은 병자들이 치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치료받고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이미 구약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임하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또 포로된 자, 죄에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또 억눌린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자유를 선포하는 내용인 거예요. 눌려있는 자들이 누리며 억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또 사도 바울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 속에 질서가 있고 질서 속에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늘 억눌려 있고 늘 속박당하고 뭔가 교회만 오면 뭔가 주눅 들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유케 되는 자입니다. 복음으로 자유케 되고 자유를 또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유가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삼은대길교회에 와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제가 한 게 없어요. 다만 무너진 예배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못 믿어 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라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게 바뀌니까 자녀들도 바뀌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신방 속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작년 행축에 교회를 오셨답니다. 지인을 통해서 오셨는데 너무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교회를 처음 왔으니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사람들이 뭐 축복하자는데 축복도 안 나오고 막 그렇게 어색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교회를 참 나오기 싫어하고, 근데 옆에서 그 지인분이 그래서 같이 가자라고 권면하셨고, 무엇보다도 이분에게는 오랜 동안 그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처방을 받아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더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이 사라질만 하면 옆에서 내가 변화됐어, 너도 변화될 수 있어, 나도 이렇게 기쁨을 얻었잖아, 너도 기쁨을 얻을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그래, 교회를 꾸역꾸역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는데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한 번, 두 번 듣는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 힘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느 순간부터 그 불면증이 사라지기 시작했대요. 또 어느 한 성도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교회를 아내를 통해서 나오게 됐는데 1년, 2년, 3년 나오게 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왔는데 조상신을 내가 섬기면 되겠나. 그래서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렇다고 조상을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날 제삿날 아니면 명절이 되면 추도 예배를 드리자라고 가정이 다 바뀌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죄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억눌림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노임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모이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모이기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이곳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으로 파송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노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유와 회복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적 기쁨이 찾아옵니다. 개인적인 자유함도 있지만 공동체적 기쁨. 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어디에서 기쁨이 있었대요? 그 성에. 그 성이라는 말은 사마리아 성을 말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자 몇몇 사람들이 그냥 자유케 되고 노임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 전체가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니까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이야, 너무 잘 됐다. 이야, 축복한다. 참 너무 귀하다. 라고 그 기쁨들이 막 시너지가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은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good news입니다. 기쁜 소식. 근데 이게 헬라어 원어 의미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전쟁에서 장수가 승리하고 돌아와서 개선문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때 온 백성들이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던 단어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어. 자유를 얻었어. 그 전쟁의 승리는 단지 그 개선 장군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승리가 온 백성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도무지 살 길이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고통당한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가 우리를 억누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죽어도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축복을 누린 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왜 죽음을 이겨낸 우리가 왜 죽음 같은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생의 축복, 복음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개인적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누리는 공동체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았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온 성도들이 잘됐다, 너무 기쁘다, 너무 축복한다. 이게 뭡니까? 그 기쁨이 우리 공동체적인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할 때 1차적인 수혜자가 누굽니까? 그 선교지의 영혼들인 거예요. 다들 선교지는 보면 가난하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죄의 어둠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 선교팀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먹을 것을 주고 무너진 것을 보수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분들이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죽음 속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할 때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들이 복음의 수혜자예요. 근데 또 다른 복음의 수혜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대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면 미처 한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 한 모금 깨끗한 거 마시는 것도 이 은혜구나. 이거 내가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는 것도 은혜구나. 이게 가보니 깨달아지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감사하지 못했구나. 내가 너무 태만하게 살았구나. 내가 다시 겸손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몇 년 전 저희 교회가 필리핀 선교를 갔습니다. 현지 교회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다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유독 기억이 났던 한 교회가 있었는데 민다나오 섬에 있는 베델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상처가 참 많아요. 목사님 열심히 목회를 하셨는데 현지인이죠. 근데 질병이 찾아오면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사모님이 교회를 지키며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소문을 듣고 어느 한 전도사님이 내가 가서 도와주겠다 해서 오셨대요. 그래서 도와주다가 1년 딱 지나고 난 뒤에 거기에 있는 성도들 많지도 않은데 반을 뚝 떼서 그냥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얼마나 속상하고 힘든지, 남편을 잃은 것도 속상한데.
상처예요, 상처. 목회가 이 상처가 돼버린 거예요. 그곳에 팀이 가가지고 어루만져주고 또 같이 사역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면서 혹시 사모님 여기 필요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없다고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저희 교회 선교사님이 보시더니만 목사님, 이 교회는 아이들이 찬양해도 자막을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빔 프로젝트 하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함께 헌금을 해서 빔 프로젝트도 만들어주고 또 방송 장비를 구비해 드렸습니다.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영상을 찍어서 그 선교사님 통해서 보내오신 거예요. 저희 교회 팀이 또 등량도라는 섬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갔을 때 이 섬이 되게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잘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팀이 가서 막 마사지도 해드리고 네일 아트도 해드리고 임용 봉사도 해드리고 조금씩 마음을 열고 또 거기에 있는 방충망들을 다 수리해드리고 그리고 마을 잔치를 열어주면서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행축을 했는데 무려 22명이 오셨어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그 마을의 전체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25명. 25명이 22명이 오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22명이 교회에 오셨는데 95%에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 그들의만의 기쁨이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역을 위해서 또 이번 여름에도 선교지로 나아갑니다. 선교대원이 총 69명입니다. 대만, 제주, 여수 그곳에 나갈 때 여러분들만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면 영적인 전쟁이 심해요.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들 마음을 이간질시키고 섭섭하게 만들고 잘 못 먹고 잘 씻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니까 민감해지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에 막 트러블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또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휴가도 반납해야 되고 또 그곳에 가게 되면 생업을 때로는 그 기간 동안 내려놓기도 해야 됩니다. 알바를 미뤄야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이 중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쁨이 그들만의 기쁨이 아니라 그 선교지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온 교회의 기쁨이 되게 할 것입니다. 지난주 바자회 때도 저는 참 너무 감사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 더운 시간에 땀을 흘리시면서 어떻게든 한 개라도 팔려고 하시면서 또 사람들은 또 기꺼이 기쁨으로 참여하시면서 먹고 또 물건도 사는 그 모습. 제가 표정을 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표정을 사람들이 잘 읽는데 다들 보니까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은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천국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설명하셨는데 여러 가지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마지막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한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곡괭이질을 하는데 뭔가 하나 탁 걸렸는데 다른 거예요. 그래서 흙을 파헤쳐 보니까 그 한 상자에 상상하지도 못하는 수많은 보화들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은 그걸 잠깐 덮어두고 곧장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많은 가전제품 또
가옥을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이렇게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냐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보화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다 보면 힘든 일이다, 무모한 도전이다, 쓸데없는 일이다, 피곤한 일이다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는 밭속에 숨겨진 보화를 캐는 겁니다. 그 기쁨을 누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보화를 발견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를 두셨다면 전혀 망설이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축복하십니다. 영원한 가치 속에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바른손 약국 김유건 약사님을 들어보셨습니까? CBS, CTS 많은 기독교 방송에 나오셨는데요. 이분은 24시간 약국을 운영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4시간 약국을 운영한다? 시작은 2010년도에 대한약사회에서 심야에도 약을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지자체에 연락해서 좀 약사님들에게 약국을 열어달라, 24시간 운영해달라. 근데 이게 쉽습니까? 아니죠. 시간 대비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또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못하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내 사명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밤늦게 약품을 구하러 오고 또 위급 상황에 도움을 받게 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귀한 일은 단지 24시간 약국을 운영하는 것만이 아니라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의 일부를 도움을 위한 통장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다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도와줍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외롭고, 또 이 예물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에 쓰임 받는 곳으로 만들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그 약국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분은 사명을 기억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화와 시간과 물질, 내 환경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모이기만 하고 또 긁어 모으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 흩고 세상으로 뿌리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먼저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여서 우리가 이곳에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십시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가셔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자를 세울 것입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교는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곳에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없는 곳에 예배자를 세운 일입니다. 무속신앙에 빠져서 돌에다가 절하고 정한수 떠놓고 절하며 정령숭배를 섬기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아니야,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주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아, 복을 받아. 그래서 선포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수많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 선교입니다. 이 일에 함께 우리가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그 걸음을 걸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